를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이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에 이 새벽 기도회 때 시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시편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고 또 깊은 교훈과 은혜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5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55편을 쓴 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냐면요.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죠?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런 노랫소리가 사울의 귀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피했어요.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 다윗에 함께한 무리들에게 주었던 거죠. 또 다윗이 거의 누구를 쓰러뜨렸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이 쓰던 칼을 가져다가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맡겼는데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이 아히멜렉이 다시 주었어요. 그리고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이 그림에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는데 뒤에 어떤 사람이 있죠.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사울 왕에게 이런 모습을 다 고발합니다. 결국에는 이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이 일들을 고해서 아히멜렉과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자, 다윗은 10숲을 광야에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다윗 편에 서면 결국에는 역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밀고를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치러 몰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55편을 쓴 거예요. 자, 2절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근심으로 편하지 못해. 다윗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의 소리와 악인들의 압제,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있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지금 다윗의 심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밀려오니까 자기를 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밀고 하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근심 가운데 마음이 편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여러 가지 압박과 스트레스로 이 가슴이 조여오며 아픈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다윗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고 두려운 거예요. 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치러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떨리고 있는 거예요. 공포가 나를 덮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금 다윗이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다윗은 지금 심한 압박과 스트레스,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55편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압박,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다윗의 심경을 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좀 피하고 싶다.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쉬고 싶다.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지금의 상황을 좀 피하고 싶고 가정의 상황을 좀 피하고 싶고 여러 가지 내 삶 속의 어려움들을 좀 피하고 싶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내일 쪽지 시험을 보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으면 날개가 있다면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이 뭐냐면요. 12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고 나에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표준세 번역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게 뭐냐 하면 비난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그 예루살렘 코앞에 와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위협하고 그때 히스기야가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근데 비난하는 자에게 원수면 괜찮은데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에요. 이 그림은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모르드게와 그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죠.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원수라면 괜찮은데 미워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비난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그럼 누가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까? 13절에 보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다윗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을 배신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나의 동료와 친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다윗과 무슨 관계였어요? 무슨 관계였죠? 친한 관계. 장인이었어요. 장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딸하고 다윗하고 결혼했어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과 결혼했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이 사울이 병사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딸 미갈이 다윗을 숨겨주고 창문으로 내려서 도망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또 반역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죠.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요. 아들 아도니아도 다윗을 배반합니다. 다윗이 이제 늙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고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 여러 아들 중에 이 다윗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꼬셔서 반역을 한 일들도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다윗과 생사를 같이 했고 많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도 이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 편에 섰던 일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나의 친구가 동료가 가족이 다윗을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친한 사람에게 핍박을 받은 적이 있나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욥이 고난받을 때도 가까운 사람들이 욥을 더 힘들게 했어요.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하고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징계를 받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비참했습니다. 지켜주고 이해해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우리 가족들이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있는데 이웃 가까운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비참했고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통과 압박과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이 몰려오고 또 주변에 친한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신음하며 호소하겠다. 아침, 저녁, 낮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3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다윗은 또 울부짖어 간구하겠다. 간절하게 기도하겠다. 절박하게 기도하겠다.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 기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18절입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하사 평안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정말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많았지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몰려올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홍해 바다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평안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공동번역에 보니까요. 너의 걱정을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 불안함과 떨림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뭡니까? 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스. 감당하기 힘든 일이래요. 저렇게 무거운 짐,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짐이 바로 이 짐인 거예요. 바로스. 또 이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는 포르티온이라는 그 짐이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짐꾸러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포르티온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은 각자가 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말고 내가 이 교회 가운데 가정에서 져야 할 짐은 내가 져야 됩니다. 근데 바로스 감당하기 힘든 짐은 함께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짐은 뭐가 있습니까? 죄의 짐이죠. 날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죄 안 짓고 살게요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실 속에서는 또 죄 짓고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또 어떤 짐이 있습니까? 질병의 짐. 질병과 함께 아픔, 아프고 힘들고 질병 가운데 감기 걸린 분들 많더라고요. 몸살 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들. 이 질병의 짐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고통의 짐, 인생은 고통이야. 이 고통의 짐,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짊어지고 정말 버거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기쁨은 함께 나누면 2배가 되지만 고통은 함께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서로의 고통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짐이 있습니까? 가난의 짐.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우리가 함께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 궁핍할 때 서로를 살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이제 대학생 생활할 때 식당 앞에 식권 나눔함이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식권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은 그 식권함을 꺼내 가지고 밥을 먹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서로의 가난하고 궁핍한 짐을 나누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죄의 짐, 질병의 짐, 고통의 짐, 가난의 짐,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짐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8절에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의로운 사람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무거워서 짊어지기 힘든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려운 짐을, 또 스트레스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뭐가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죠.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 나름대로 근심과 걱정이 있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부활주의를 보내고 나서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님은 원래 좀 아프셨는데 어머님도 너무 아프셔가지고 꼼짝 못하시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저에게 무거운 짐, 우리 가족들 안에 이 무거운 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멀리 계신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멀리 계셔서 가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시고 계세요. 믿음이 좀 연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육체뿐만 아니라 영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또 아프다고 하면은 이렇게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전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많이 좋아지셨다 그러는 거예요. 많이 좋아지셨다. 그리고 어머님도 목소리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무거운 짐이 싹 내려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가 경험한 짧은 이런 은혜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면 좋겠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 부모님들에 대한 무거운 짐, 질병에 대한 무거운 짐, 가난과 궁핍에 대한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거워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든 상황,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울며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모든 짐을 맡겨야 합니다. 저기 다윗을 거짓말하는 자, 피를 속이는 자, 오만한 자, 다윗을 비방하는 자, 원수들이
다윗을 치려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다윗과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